예수나라 TV 캠페인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유일의 척경입니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 위기를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하여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화답하신 분들은 구독을 꼭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린 우리의 해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연고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꿈과 환상 나름 영적 계통으로만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은 한 본질이심을 강조하고 요한 1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치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 WE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이미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늘은 잠언서 19장 20절입니다. 너는 권고를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필경은 지혜롭게 되리라. 너는 권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필경은 지혜롭게 되리라. 오늘 이 말씀 생각하기로 하겠습니다. 세상에서 이제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권고를 하거든요. 강제하지 않고 권면하는 걸 권고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성령으로 인간에게 권고를 하시고 성경 말씀에 그 권고하신 말씀을 기록해 놨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 권고를 들으라는 말은 기름 부음의 그 질서를 따라 주시는 권고를 들으라는 거죠.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또는 성령이 누군가를 통하여 전하는 말씀이죠. 그 권고를 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로 말미암아 주신 권고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는 권고를 받아들여야 되는데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고 받아들일 수 있는 조건이 돼야 되는데 인간은 그것에 대해서 너무 무지해요. 무식해요. 또 설사 하나님 말씀의 권고를 받아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인간은 나름대로 이제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은 하지만 그게 무익해요. 인간 능력이 무익하다고요.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예. 인간은 하는 것마다 불순종이에요. 순종은 하나님 기준이 있거든요. 그 하나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 속에 들어와서 인간을 훈련시켜 길들여갖고 그 몸으로 예수가 행동하시는 것을 순종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순종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그 인간이 노력해서 말씀대로 사는 그것을 순종이라고 하지 않고요. 하나님 기준의 순종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령으로 예수가 인간 속에 들어와서 인간을 길들여서 그 길들임을 받아야죠. 받아서 이제 예수가 그 몸을 통하여 사시는 것. 그게 바로 순종이에요. 그러니까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서 예수의 몸으로 들여져서 길들임을 받는 것을 순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순종이에요. 예수가 아니면 순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사람들이 많이 착각을 하는 거죠. 인간적인 그 노력으로 성경 말씀을 외워서 그대로 사는 노력을 하면은 순종인 줄 알아요. 그건 순종이 아니에요. 그거는 뭐 자의적 순종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인간의 힘으로 하는 순종은 하나님이 안 받으세요. 하나님 받으시는 순종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순종이라는 거는 예수를 떠난 순종은 있을 수가 없다고죠. 우리는 항상 무슨 말씀을 생각하든지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라는 것을 항상 연결해서 생각하셔야 돼요.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그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맺는다고 해도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열매라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그 포도나무에 붙어야 열매가 나오는 건데 그러면 이제 하나님 받으시는 열매는 포도나무에서 나오는 거다 그죠. 예수가 바로 포도나무인데 예수가 우리에게 순종의 찐액을 주지 않으면 우리는 순종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없는 순종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만 하나님 받으시는 순종이고, 누구든지 예수에게 붙어서 예수를 우리가 길들이는 게 아니고 예수가 우리를 길들여서 우리 몸을 완전히 길들여서 하나님 본질로 사는 몸, 그러니까 예수가 우리를 완전히 통제해서 길들이면 아까페로 사는 사람이 돼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하나님 말씀에만, 하나님에게만 순종을 해요. 그렇게 하나님에게만 순종하는 분인데요, 그분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 몸을 길들여서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죠. 예수는 우리 몸을 통해서 하나님께 순종하시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순종, 예수님의 순종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순종하는 자가 되는 거죠. 그 함께 순종이 순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헛된 생각을 가지고 인간의 노력으로 마인드 컨트롤로 순종하는 것을 순종이라고 자꾸 생각하는데요, 그거는 인간의 자의적인 순종이에요. 인간의 노력으로 하는 순종이라고요. 그러면 예수가 필요 없죠. 그 인간이 노력해서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포도나무에서 진액을 받을 필요가 없는 것이 돼요. 그러니까 포도나무에 붙어서 진액을 받는다는 말은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아서 예수가 우리 몸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죠. 예수가 우리 몸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 예수가 우리 죄를 십자가에 피로 씻고 성령을 주셔서 우리를 성령으로 이끌어서 이제 예수의 통제를 받게 하는 거죠. 예수의 통제를 받으면 바로 그게 순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앞에 순종하는 것은 예수에게 통제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통제를 받으면 예수님은 하나님께 순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가 드리는 순종을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이제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 그 순종에 참여하는 거예요. 사실 인간 스스로가 예수님의 순종에 참여할 수가 없어요. 인간은 한계가 있어가지고 예수님의 순종에 참여하려면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성령이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에 참여할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순종을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자가 되려면, 그러니까 그렇게 예수가 내 몸을 통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 그게 순종입니다. 그러니까 괜히 인간적으로 순종하려고 노력하다가 이제 예수 없는 순종을 하는 거, 그게 이제 바리새인의 의죠. 그 바울은 그거를 율법의 행위라고 자꾸 강조한 거예요. 인간의 노력으로 마인드 컨트롤하는 거를 바로 손할례당이라고 그러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는 거예요. 예수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완전히 통제하는 걸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몸을 길들여서 예수가 우리 몸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순종이 되는 거죠. 그렇게 예수하고 완전히 한 몸이 되어서 순종하는 몸이 되는 거예요. 예수는 이제 하나님께 순종이면서 또한 동시에 지혜예요. 우리가 이제 지혜를 얻는다 그러죠. 사람들한테 가서 이제 자기들이 이제 그 지혜 얻는 것이 뭔지를 이제 의논도 하고 연구도 하겠죠. 그런데 지혜 얻는 것이라는 거는 뭐 이제 그 어떤 능력을 줘가지고 원래 지혜라고 하는 건 직관력이에요. 딱 보면 이제 알아보는 능력이고, 총명은 먹어보지 않고 알고, 열어보지 않고 알고, 겪어보지 않고 알고, 살아보지 않고 알고도 이제 아는 거죠. 미래를 가서 살지 않아도 알아보는 능력, 이런 걸 다 총명이라고 그러는데요. 그런 것을 이제 인간도 가지고 있고, 마귀도 있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 것이 아니지만 피조물들은 다 나름대로 그런 걸 갖추고 있어요. 우리는 그거를 지혜라고 하지 않아요. 그건 땅에 속한 지혜고 인간의 지혜고 육체의 지혜라고 그래요. 그거는 이제 마귀적이고 세상적이고 정욕적인 거죠. 우리가 말하는 지혜는 하나님 기준의 지혜인데, 하나님 기준의 지혜는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면 어떻게 되느냐면 예수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의 지혜가 되시는 거예요. 예수는 지혜고 나는 그 지혜대로 그대로 움직이는 지체로 들여지면 지혜 받은 거예요. 지혜는 머리죠. 머리고 우리는 그의 지체로 들여져서 지혜가 하자는 대로 움직이는 거. 지혜가 하자는 대로 움직이는 거. 그게 지혜예요. 그 지혜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인간에게 주신 그 육의 지혜요. 부모들이 이제 아이들을 잠언서를 읽게 하고 자꾸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게 하죠. 그래서 그 지혜를 받아서 그 성적을 높여서 이제 스카이 대학으로 보내고 또 상류층에 진입하는 상류층에 진입하고, 그리고 그 나름대로 세상에서 이제 한 가닥 하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지혜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연합되어서 예수에게 길들여진 사람만 하나님 지혜를 받은 거예요. 물론 이제 하나님이시니까, 인간을 만드신 분이니까 인간의 뭐 기억력을 향상시켜준다든지 지혜가 가지고 있는 기능을 좀 더 업그레이드 시켜준다면 그 육체의 지혜가 또 탁월하겠죠. 근데 하나님이 그런 것도 줘요. 기도를 하시면 주는데 뭐 기억술까지도 주시고. 그런데 이제 우리는 그거를 지혜라고 하지 않고요.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지혜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셔가지고 인간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신 거거든요. 예수만 지혜예요. 그래서 예수하고 연합을 해서 예수에게 몸으로 드려져서 예수의 몸으로 길들여지면 이제 지혜를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지혜 말고요. 그거 얻으면 좋을 것 같죠. 그런데 그것도 이제 예수님이 들어와서 이제 하나님 것으로 인간 것 말고 다니엘처럼 하나님 것으로 이렇게 이제 하게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예수의 몸으로 길들여져야 되는 거. 예수만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 이거를 우리가 마음속에 온전히 깨닫도록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구해야 돼요. 이거는 이제 예수님의 얼굴빛이 쫙 비춰줘야만 예수만이 인간에게 지혜라는 걸 알죠. 성경의 잠언서에 지혜 받아라, 지혜 받아라. 이제 참 엄청나게 강조하고 있죠. 성경 전체가 다 이제 강조하는데요. 지혜라고 하는 건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들은 이제 공부를 못하니까 하나님 이거 이제 공부 잘할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주식을 못하니까 주님 주식하는 지혜 주세요. 어떤 사람은 이제 자기 직무에 업무 파악이 안 되니까 업무 파악하는 지혜를 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죠. 그런 기도 예수 안에서 꼭 필요한 거면 다른 답을 주셔요. 그런데 이제 그것은 이제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하는 것만 주는 거잖아요. 그죠? 주식하는 능력 그거 하나 주는 거고 공부 잘하는 능력 그거 하나 주는 거고 그거는 그거고 우리가 말하는 거는 지혜를 얻는 거죠. 하나님 기준의 지혜는 예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 지혜 한 부분만 얻어서 되겠어요? 지혜 전체를 얻어야죠. 하나님 지혜 전체는 예수죠. 예수니까 예수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나를 완전히 길들여서 예수가 가진 모든 지혜하고 내 몸하고 연결시켜 놓으시면 그 무한한 지혜를 누리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근원의 복을 누리자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예수가 우리 몸에 들어와서 우리 몸을 완전히 길리도록 이끌어 가시는 분이 성령이거든요. 우리가 만약 성령으로 행한다면요.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시켜가지고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구하게 하셔요.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오면 예수만이 하나님 기준의 지혜라는 걸 발견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부분적으로 요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할 필요 없이 예수가 완전히 우리 몸을 통제해 갖고 우리 삶을 사용하는 거죠. 우리 시간의 떡을 예수가 떼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예수가 이제 떡을 뺀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삶을 투자하는 거잖아요. 그죠? 무엇을 하든지 시간을 투자하고 몸을 투자해서 일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각자 가지고 있는 지능의 능력 그 분량대로 하는 거니까 이제 그것밖에 못 얻죠.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완전히 연합을 해가지고 예수의 몸으로 들여져서 예수의 지혜, 예수의 모든 지혜가 내 몸을 길들여서 나를 통해서 그 지혜가 나를 통해서 드러난다면 지혜의 몸으로 드러난 거죠. 무엇을 하든지 지혜의 몸으로 드러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이 그걸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천국은 이제 지혜 순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의 통제, 지혜 통제를 제일 많이 받은 사람이 앞서는 거고 상대적으로 제일 부족한 사람이 맨 뒤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는 것 그것을 가리켜 지혜를 얻었다고 하는 거죠. 오늘 말씀은 너는 권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아라. 그리하면 내가 필경은 지혜롭게 되리라. 이 말씀이거든요. 너는 권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아라. 그리하면 내가 필경은 지혜롭게 되리라. 여기 이제 훈계 받는다는 거, 이 훈계는요, 바로 길들임을 받는다는 거예요.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아서 길들여져라 이거예요. 그러면 지혜에 몸짓는 필경, 마침내 지혜를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지혜로 아주 완전한 기준이시잖아요. 우리가 가질 지혜는 기본적으로 세상에서 돈 잘 벌고 권력 행사를 잘하고 이 조직 관리 잘하고 이런 지혜만을 탐하는데요. 사실은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요. 우리가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데 무지하고 무식하고 무능하고 무익하고 우리는 입력받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빨리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너무너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된다고 하는 이 엄청난 문제 앞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 살려면 반드시 중보가 필요해요. 직접 못 살아요, 하나님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는 딱 한 분, 예수님이거든요.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를 받아야 돼요. 통제는 아주 기본적으로 다 받아야 돼요. 물론 이제
통제받는 그 분량의 차이가 있겠지만은, 예, 하여튼 그 기본은, 기본으로부터 시작해서 천배, 만배, 억만배 받을수록 좋아요. 예, 기본이라는 말은 천국에 들어가는 그 천국문이 열리는 사람한테, 그 가장 밑바닥 천국 사람들을 기본이라고 해요. 예, 그 기본에서부터 천배, 만배, 억만배 예수에게 통제를 받을수록, 그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그 지혜를 얻은 거거든요. 예수가 하나님 지혜잖아요. 그만큼 이제 하나님을 누리고 살 수 있어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누려야 되고, 또 천국을 누려야 되고, 예,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천국에서 우리가 이제 천국 백성을 섬기고, 천국도 우리 나라니까 섬겨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은 만큼, 예,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예수에게 통제받은 만큼, 예, 이제 그 천국의 기쁨이 되고, 천국을 누리고 하나님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는 삶을 놓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거죠. 예, 그것이 이제 우리가 가야 할 길인데, 예,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그걸 권고하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7교회를 가만히 보시면, 예수님께서 권한다고 그랬어요. 내가 너희를 권하느니 이렇게 말하죠. 예, 예수님의 권고하는 그 말씀을 듣고, 예,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도록 그 훈계죠. 길들여지는 겁니다.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미련하다고 하는 거는 예수에게 통제받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예수에게 통제를 받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죠. 그래서 예수의 말을, 그 권고를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그 인간은 그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하나님하고 같이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기는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에게 완전히 연합해가지고 예수에게 길들여지면, 예수께서 우리를 성령으로 길들이시는 거죠. 그래서 완전히 길들이시면, 이제 예수님하고 손발을 맞추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 몸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거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만족이에요. 하나님이 흡족하게 받으시는 것이 만족이라고요.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으니까 우리가 예수 앞에 엎드려서 이제 완전히 연합으로 해가지고 예수님의 몸으로 길들여지는 거. 그게 지혜받은 사람이에요. 지혜받은 사람. 그러니까 물론 이제 부분적으로 이것저것으로 하나님이 알려주고 뭐 이런 것도 있겠죠. 그런데 그거는 부분적인 거고,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전체적인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 안에, 예수가 내 안에 와서 내 몸을 완전히 통제하는 거죠. 어떤 부분으로 임하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 전체가 임하셔서 우리를 완전히 당신의 몸으로 길들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모든 지혜를 공유하는 사람이 되는 거,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자고, 그 자는 예수가 하시는 권고마다 다 받아들여요.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나니 친구의 충성된 권고가 이와 같이 아름다우니라. 기름과 향이요, 사람을 참 때깔나게 하죠. 기분 좋게 하죠.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나니, 친구. 그러니까 친구 중에 친구는 예수밖에 없죠. 예수님의 그 충성된 권고가 이와 같이 아름답죠. 예수님의 충성된 권고는요, 예수님은 하나님 기준의 충성이거든요. 하나님 받으시는 충성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충성을 이제 우리에게 이제 알려주는 거죠. 나와 같이 하나님께 충성하자, 이렇게 권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만일 하나님께 충성하고 싶으면 충성 그 자체가 되시는, 그러니까 하나님 받으시는 충성은 예수님밖에 없고요. 그 하나님의 그 기준하는 충성도 예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해도 그건 충성이 아니에요. 예수님 받으시는 충성은 그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완전히 통제를 해서 예수 충성으로 내 몸을 길들이는 거, 그것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받으시는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뭐 충성심을 가지고 어떻게 한다고 생각하지만요, 그거는 이제 잘 모르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고요. 예수만 충성의 본질이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충성의 본질이니까, 예수님은 어떤 사람을 찾으시냐면은 바로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아서, 충성 되시는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아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기도를 받으시고 예수님이 그 사람 속으로 들어가서 그를 충성으로 길들여서 충성의 열매를 맺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아름다운 거죠. 아니 이제 그 친구 중에 친구이신 예수가 함께 하셔가지고 그 사람과 함께 하나님께 충성하는 거죠. 그 사람은 예수의 충성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가 없이는 우리 하나님께 충성할 수 없다. 예수가 없이는 우리 하나님께 지혜롭게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다.
예수가 없이는 순종할 수가 없다. 인칭까지 이제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모든 게 다 그래요. 예수가 없으면 안 돼요. 안 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 안 받으시거든요, 우선. 가인의 제사를 안 받으신 것처럼요. 예수 없는 분은 전혀 안 받으세요.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서 정말 간절히 바라고 또 바라는 것은 예수와 하나가 되어서 완전히 연합하는 거예요. 완전히 연합하는 겁니다. 그리고 연합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고라노니 왕의 명령을 지키라. 이미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였음이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왕이죠. 그러니까 그 예수님에게 완전히 통제받는 거. 그 사람이 그 명령 지키는 거예요. 예수에게 통제받는 삶으로 드려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없이는 천국 생활이 불가능해요. 하나님 사랑하는 게 불가능하다고요. 예수만 하나님을 사랑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하나님 받으시는 사랑이거든요. 그래서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아서 드려져야 돼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게 우리 몸을 예수님 앞에 산 제사로 완전히 드리라는 거예요. 예수에게 완전히 드려져서 예수에게 길들여져서 살으라 그죠. 그게 우리가 드려야 할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교회 가서 1시간 예배 드리고 그리고 야 이제 다 됐다 하는 사람들은 참 문제가 있어요. 이 몸을 완전히 예수께 바쳐서, 바친다는 것은 추상이 아니고 하나님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완전히 통제해 주신 은혜죠. 그 은혜를 구해야 돼요. 우리가 항상 강조하는 대로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오시면 기도의 힘이 오거든요. 그 기도의 힘으로 이 기도를 해야 돼요. 예수님, 나를 완전히 통제해 주세요. 완전히 통제해 주세요. 완전히. 그러면 언제 그 하세월 기다려요? 예수 얼굴빛 성령 각성 오기를. 그러니까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예수님께서 그에게 얼굴빛을 주게 되어 있어요. 넘치는 감사가 관건이에요. 사람을 감사하기 싫어하잖아요. 우리 인간은요, 섭섭마귀에게 눌려 있어요. 그리고 차차마귀에게 속고 있고. 그러니까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하면요, 이 섭섭마귀가 떠나요. 그리고는 이제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구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얼굴빛과 성령 각성으로 깨닫죠. 그래서 구하게 돼요. 기도 힘을 주기 때문에 구하는 것마다 하나님 응답 주시죠. 산제사로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 산제사로 드린다는 거. 이 몸을 완전히 예수 앞에 드린다는 거. 그 기도 응답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하고 완전히 주인이 돼가지고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내 몸을 완전히 길들이는 거예요. 순종의 몸으로 길들여 하나님 받으시는 그 순종의 몸은 예수만 순종이니까 예수의 몸으로 길들여지는 거예요. 지혜의 몸으로 길들여지고 이렇게 예수한테 완전히 길들여져야 돼요. 그렇게 길들여져야만 비로소 이제 예수에게 충성된 몸으로 길들여져야만 비로소 그게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실질적인 예배예요. 그러니까 그냥 교회 가서 찬송 한번 부르고 마는 것은 어린 신자들의 그 교회 초입에 들어와갖고 배우는 행동이고,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은 완전히 예수와 연합하는 삶이죠. 예수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동시에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를 이끌어가요. 그러니까 모든 존재는 한 존재는 한 장소에 묶이도록 만들어져 있어요. 천사도 이해가 없고요. 모든 피조물은 다 한 장소에 묶여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만 만유에 충만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하나님의 영광이거든요. 그 영광의 몸으로 거기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를 완전히 통제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은혜를 구하면 예수가 우리 안에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속에 오셔갖고 우리를 이끌어가지고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내 안에 거하시는. 마침내 예수님께서 우리 속에 좌정하셔가지고 우리 각자 속에 좌정하시죠. 그래서 이제 서로 사랑하면 이제 그 각자 속에 계신 예수가 이제 합쳐져요. 한 예수잖아요. 한 분이니까. 그래서 그 합쳐지면 융합인데요. 어마어마한 권능을 이제 우리에게 주는 거죠. 예수 합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보고 합하라는 말을 이제 항상 성경에서는 강조하고 있어요.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이렇게 강조하고 있어요.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클로에의 지편으로서 너희에게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이는 다름이 아니라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예수님께서 각 사람 속에 거하셔가지고 물론 이제 사람마다 예수님을 모시는 분량이 있어요. 그 분량이 합이니까 예수님이 각 사람 속에 들어올 때 분량을 정해서 들어오셔요. 뭐 각 사람이 예수님을 구한 만큼 주시는 거니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무한하시기 때문에 사람 하나하나에 각자가 구하고 예수님을 배고파서 구한 만큼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한 분이지만 사람마다 다 구한 분량이 다르지 않겠어요? 그래서 각 사람 속에 오신 예수님의 합이면은 굉장하죠. 이제 각 사람이 100명이면 100명 각자가 받은 분량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분량의 합이죠. 지혜의 분량의 합, 또 사랑의 능력의 합.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필경은 지혜롭게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지혜롭게 된다는 말은 각 사람이 이제 예수님을 모시잖아요. 모시는 분량이 있어요. 그 분량의 합이죠. 한 분이면서도 각 사람 속에 분량을 이제 분량을 따라 오시는 거니까 각 사람에게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예수를 얻어 누리는 만큼 이제 오시는 거니까 그 합이죠. 그 합이 되면은 굉장하죠. 굉장하죠. 그러니까 그 10,000명이면 더 말할 것 없겠죠. 10만 명이면 더 말할 것 없겠죠. 1,000만 명이면 더 말할 것 없겠죠.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게 통제받아서 훈계를 받는단 말이죠. 훈계는 바로 훈련받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할례. 그래서 예수에게 훈련받으면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아까페로 산다고요. 아까페로 살면 어떻게 되느냐. 사랑 가운데 우리 가운데를 이루게 돼요. 사랑 가운데 우리 가운데를 이루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아까페 사랑 가운데인데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를 이루면 이제 하나님 기준으로 지혜롭게 사는 거예요. 지혜롭게 산다는 거예요. 인간도 이 세상에서 이제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이제 망한다고 이렇게 하잖아요. 인본주의 세상은 인간 수의 합입니다. 인간 수의 합, 인간 속에 있는 기술의 합, 인간 속에 있는 능력의 합. 인본주의 는 시스템 에너지라고 시너지 효과를 굉장히 강조를 해요. 인간이 하나가 되는 거죠. 인간만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 각 사람 속에 오신 예수님의 합이에요. 그러니까 한 분이시지만 동시에 만유 속에 거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제 무소부재하시죠. 그분이 각 사람 속에 들어오실 때 각 사람이 구하는 합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큼 구하느냐에 따라서 그만큼 오시기 때문에 그 합을 우리가 누리면 공유하는 거예요. 공유하는 거. 이 합에 관해서 우리가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으로 깨달아야 돼요. 이걸 깨달아서 이걸로 이제 우리가 예수 안에서 우리 가운데를 이루어야 돼요. 융합입니다. 융합. 예수가 합해지는 거예요. 한 분이지만 예수가 합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롭게 살아야죠. 지혜롭게 산다는 거는 하나님 지혜, 예수로 사는 거예요. 예수로 사는 거. 그러니까 각 사람 속에 오신 예수를 공유하는 거. 그게 지혜롭게 사는 거예요. 그게 필경은 지혜롭게 되리라 이 말이에요. 각 사람 속에 오신 예수님을 공유하는 거. 그러니까 서로 사랑이 중요하죠. 서로 사랑. 그러니까 예수를 모신 사람끼리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를 모신 사람끼리 서로 사랑하도록 훈련받는 거. 그것이 바로 지혜롭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지혜라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를 누리고 사는 것이 바로 지혜롭게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속에 오신 예수를 누리고 형제 속에 오신 예수를 내가 누리면 그게 지혜로운 거죠. 그러면 각 사람 속에 오신 예수가 분량이 다 다르잖아요. 그 분량을 공유하는 거예요. 서로가. 100명이면 100명 속에 오신 예수를 공유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도 말했습니다만 세상은 시스템 합이죠. 그러니까 인간 수의 합, 기술의 합, 능력의 합 뭐 이렇게 해서 그걸로 뭔가 이제 일을 이뤄나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기독교는 예수의 합입니다. 그러니까 인간 수가 아무리 많아도 소용없어요. 예수의 합입니다. 예수가 각 사람 속에 들어오셔가지고 그 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천국은
가장 밑에서부터 천국에 이제 하나님 보좌까지 그게 많은 그 이제 구원받은 성도들이 계시잖아요. 그분들은 다 각기 자기들이 이 땅에서 열심히 예수를 얻기 위해서 달려간 거거든요. 구하고 찾고 두드린 만큼 예수님이 그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을 길들여서 이제 지혜롭게 한 거예요. 그 지혜롭게 한 게 뭐냐? 예수를 누리는데 능력을 준 거죠. 내 속에 오신 예수만 누리는 게 아니고 서로 사랑함으로써 형제 속에 있는 예수를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좀 돈푼을 가지고 있으면 어떤 사람이 이제 와가지고 이제 살겹게 굴어갖고 그 사람 마음을 얻어갖고 그 사람 돈을 좀 어떻게 융통에 쓰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지혜로 각성을 받아갖고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으로 각성을 받아갖고 각 사람 속에 있는 예수를 이제 누리고 살고자 하는 거죠. 그게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아까페로 살면 그 예수가 나와서 그 예수를 내가 누리게 되죠. 아까페로 서로 사랑하게 되면 상대도 내 속에 있는 예수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예수는 천국의 영원한 부요예요. 그래서 예수를 누리는 만큼 그가 그 천국에서 부자가 되거든요. 그러면 예수를 내가 소유한다. 내가 예수를 얻는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예수님을 구하고 자꾸 두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이제 우리를 통제해 주시는데 그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우리가 이미 이제 얼마큼 이제 구하는가의 저울에 달해져서 그만큼 예수가 오셔서 이제 우리를 이제 각자를 통제를 하시죠. 통제하면은 길들여져요. 예수의 몸으로 길들여지면 그 사람은 이제 그 예수의 성품에 길들여진 거잖아요. 그 사람은 아까페로 사는 사람이 돼요. 아까페로 사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페로 사는 사람이 되면은 아까페로 사는 사람을 알아보고 아까페로 사는 사람끼리 서로 사랑하게 돼요. 그렇게 서로 사랑하게 되면 거기에 이제 예수의 합이 되는 거죠. 융합이에요. 융합. 그래서 예수가 계신 분들은 응집력이 생겨요. 응집. 예수로 합해져서 응집됩니다. 이렇게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고 사는 거. 이게 바로 천국의 아름다움이죠. 천국은 어디를 가든지 각 사람 속에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요. 그러면 어디를 가든지 간에 아까페 사랑을 가지고 있으면 어디를 가든지 간에 각 사람 속에 있는 예수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누리듯이 그 사람 속에 있는 예수를 내가 누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천국의 숫자는 이제 그 전부 다 예수를 누리니까 그 전부가 가지고 있는 천국, 이제 예를 들면 천국의 숫자가 뭐 예를 드는 겁니다. 이제 7조 명이라고 합시다. 7조 명. 그러면 7조 명이면 그 7조 명 속에 다 예수가 계시니까 그 합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 합이 그 한 사람을 사랑하는 거고요. 그 하나가 그 7조의 합을 누리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천국의 그 영광이 그렇게 아름다운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누리는 게 지혜다. 예수와 한 몸 되는 게 지혜다. 예수에게 길들여지는 게 지혜다. 이게 이제 우리가 늘 강조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가 누구냐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은 예수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받으려면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앞에 나가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우리에게 거룩한 영광을 깨우쳐 주시죠. 그래서 예수가 이제 그 우리의 영원한 부요라는 걸 깨닫게 돼요. 예수는 영원한 우리의 지혜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혜롭게 살려면 내 속에 오신 예수만 누리는 게 아니라 우리라고는 공동체에 속에 임하시는 예수를 누리는 것이 지혜롭게 사는 거예요. 그 지혜롭게 사는데요. 예수로 사는데 다 능숙해야죠. 사람마다 이제 자기 지혜로 살고 자기 능력으로 살고 자기 힘으로 사는데 다 지혜롭잖아요. 그런데 그건 육의 것이고요. 우리는 예수가 내 몸을 길들여서 예수가 내 몸으로 사는데 이제 완전히 능하시게 되는 거. 그 능함을 우리가 구하고 자꾸 두드려서 얻으면 예수에게 이제 길들여져서 예수로 사는데 능해지면 서로 사랑하는데 능해지고 서로 사랑하는데 능해지면 이제 서로 속에 계신 예수를 누리는데 능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33편이에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이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린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만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은요 무한하시기 때문에 예수님만 다 모실 수가 있어요. 그 예수님께서 우리 속에 이제 각자 분량대로 예수로 임하시거든요. 예수가 임하신다는 말은 그만큼 이제 하나님의 분량을 이제 각 사람마다 이제 그 허락하신다는 얘기예요. 분량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각자가 다 하나님을 모셔가지고 합해야 돼요. 합하면 그만큼
하나님의 이제 무한하신 영광을 이제 우리가 누리게 되는 거예요. 무한히 연합하는 거죠. 예. 그래서 하나님을 모신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만 하나님을 다 모실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가서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 전부를 누리게 되는데, 하나님 전부를 누린다는 말은 우리 각자가 모신 예수님을 서로가 공유한다는 말도 들어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용 곧 아론의 수염이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린 같고 헐문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예, 그러니까 이제 필경은 지혜롭게 되리라는 말씀은 이제 지혜는 예수예요. 예수. 근데 예수의 몸으로 길들여졌다 이거죠. 이제 예수가 계신 사람들을 누림을 말씀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하늘에 계신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신 예수가 이렇게 각 사람 속에 분량으로 와서 자리 잡아서 계시니까, 하늘에 계신 예수나 각 사람 속에 계신 예수나 동일한 분이니까 각자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아까페 사랑을 받으면 그 아까페 사랑으로 각 사람 속에 있는 예수를 서로가 누림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예수라는 분이 이제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시고 그의 그 임재를 받은 모든 자가 지체가 돼가지고 서로 사랑으로 하나가 돼서 이제 성령으로 이끌리는 거죠. 그리고 예수의 피로 한 피 받아서 한 몸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만 섬기는 그 아름다운 지체들이죠. 아까페가 없으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속에 있는 아까페가 없으면 각 사람 속에 있는 예수를 누릴 수가 없어요. 그게 이제 문제죠. 그래서 우리가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이런 은혜가 있다는 것을 이제 그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으로 깨달아야 돼요. 그러면 이제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깨우쳐 주시거든요. 깨우침을 주시면 그것에 대해 이제 갖고자 하는 갈망이 생기죠. 갈망이 일어나죠. 그리고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은 기도에 힘을 줘요. 주께 힘을 얻고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서 그 기도 힘을 받아가지고 기도를 하는 건데요. 예수님은 이제 우리의 머리시잖아요. 머리이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되시죠. 그래갖고 예수가 우리를 당신의 기도로 이끌어 드리는 거예요. 이제 누차 오늘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수님만 순종이고 예수님만 충성이고 뭐 이렇게 말씀드렸죠. 예수님만 하나님 기준의 지혜고요. 예수님만 하나님이 받으신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만 받으시기 때문에 예수와 연합해서 예수가 우리를 통해서 드리는 기도가 다 응답되는 거예요. 속지 마세요. 우리가 예수 안에서 드리는 기도예요. 그거는 예수 안에서 드리는 기도는 예수하고 분리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과 한계예요. 하나예요. 그래서 한 소원이죠. 한 마음 한 뜻이죠. 그래서 예수가 우리를 통해서 드리는 기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예수가 우리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 구하시면 이런 뜻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예수 없는 기도는 응답될 수가 없어요. 예수와 무관한 기도는 응답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 삶에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이제 전달하시는 분이죠. 우리 인간을 낮추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음부에 내리기도 하고 올리기도 하고 가난하게도 하고 부하게도 하시고 이렇게 사람을 걸음뜸에 둬서 들어올리셔서 걸음뜸에서 들어올리셔서 방백들 귀족들 위에 세우시는 이런 그 하나님의 그 주권을 행사하시는 거죠. 성부 성자 성령은 삼일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가 아니면은 결코 하나님께 나갈 수 없다는 거, 그리고 하나님 받으시지 않는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예수만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유일무이 지혜예요. 그 지혜에 길들여지는 것, 지혜의 몸으로 사는 것, 그러니까 예수를 누리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보좌에 계신 예수를 누리는 것, 그리고 그 예수와 한 몸 돼서 누리는 것, 예수와 한 몸 된 사람의 그 속에 들어있는 예수를 누리는 것, 이게 필경은 지혜롭게 사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대로 우리 모두가 이 진리를 깨닫고 예수 앞에 엎드려서 아까페 권능을 받아야 돼요. 그거를 받아가지고 각 사람 속에 있는 예수도 누리고 내 속에 계신 예수도 누리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와서 이렇게 나를 아까페로 통제를 해줘야 예수를 누리는 거고, 또 내가 아까페로 살아야 형제들 속에 들어있는 예수를 누리는 거고, 그리고 이제 우리도 각자가 이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서 예수를 누리는 것도 아까페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아까페로 사는 삶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해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을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 굳세게 하리로다.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없거든 하물며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과 보냐.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히 물었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판다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신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저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이 모든 말씀의 은혜가 이렇게 아까페를 구해서 받아 누리는 자들의 것입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기도응답 받는 거, 예수와 한몸돼서 사는 거, 그리고 이제 예수와 한몸된 사람들이 속에 계신 예수를 누리는 거. 1절의 모든 누림은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구해가지고 이 모든 진리를 깨닫고 기도에 힘 얻어서 기도로 구하고 찾고 두드려 얻는 사람의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 은혜 속에 들어가게 되시기를, 그 은혜 속에 충만해 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곱게도 생각이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님 안에 정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구해야 되고요. 정말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그리스도의 성민국가가 되도록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쏟아져 내리도록 우리가 그 감사로 그것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핸드폰 번호는 010-4025-7004입니다. 문자부터 주시면 통화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감사한 번호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트럼프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제 그 사단의 세력을 뿌리 뽑고 이 땅에 예수의 영광, 인류가 구원받는 복음의 확대를 위해서 그가 반농사로 말하자면 이제 가시 같은 잡초를 뽑는 중이에요. 사탄의 세력을 뽑는 중입니다. 거의 다 됐어요. 그가 곧 등장할 겁니다. 그가 빨리 복귀하고요. 우리도 한미 동맹, 군사 동맹 같이 복음 동맹을 맺어서 예수 앞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각성을 끌어다가 온 세상을 예수의 품으로 끌어들여서 온 세상의 인류가 예수 안에서 구원받는 거룩한 구원의 찬가가 가득 울려 퍼지도록 우리가 선택해야겠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